오늘 성경 맥잡기 22번째 시간입니다. 솔로몬 성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 했고, 또 솔로몬에 대해서는 워낙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또 성전에 대한 것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들어가셨고, 그리고 관계하셨던 성전 하면은 솔로몬 성전이라고 알고 있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성전은 세 종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셨던 성전은 솔로몬 성전 아닙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맥잡기 시간에 한 3, 4년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때 기억을 하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복습하기도 하고 오늘 또 새로운 것들 몇 가지를 알려드리면서 솔로몬 성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어디에 세워졌는가? 사실 성전을 세울 때 아무데나 세우겠습니까? 특별히 의미 있는 곳에, 거룩한 곳에 세우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바꾸어서 역대하 것을 먼저 보여주실래요, 방송실? 역대하 3장 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리아 산. 모리아 산 하면 기억나는 사람 하나가 있죠?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어디에?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라. 그 말씀이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도를 지중해입니다. 갈릴리 바다, 요단강, 그리고 사해 바다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지시를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어디 살고 있었냐면 사해 바다하고 지중해 중간쯤 있는 여기 브엘세바에 살고 있었어요. 브엘세바에. 자, 그렇다면 저 모리아 땅으로 가서 문제 하나 냅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서 아들을 바쳐라 할 때 아브라함이 모리아 땅까지 가는데 며칠 갔다고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사흘길을 갔다. 역시 사흘길을 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거리길래 사흘길을 갔을까 보면 요 사해바다 끄트머리로 해서 조금만 왼쪽으로 가면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어디에 섰어요? 예루살렘에 섰죠. 그러니까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졌으니까 저 모리아 산도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구나. 그런데 창세기 아브라함 시대는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이 없었구나.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은 나중에 생긴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다만 그 지역, 예루살렘이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산 이름이 당시에 모리아 산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브엘세바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사람이 걸어서 사흘길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가서 이삭을 바치러 갔었던 그 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었던 그 산, 그 모리아 산, 거기에 성전을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지잖아요, 성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가 있는 동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다 준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린 양을 준비하셨던 그 동산, 거기에서 성전을 짓는 것이 가장 의미 있겠다. 그래서 이 동산, 이 성전 지어놓고 여기 와서 백성들이 기도하면 주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겠구나 하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모리아 산이 있었던 곳에 성전이 서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무튼 모리아 산에 성전이 세워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로. 그런데 이 성전을 짓는데 솔로몬 혼자 지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도우미들이 있었는데 두로왕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도와준 것 같지만 두로왕 히람이 도와주기 전에 누가 먼저 준비했냐면 아버지 다윗 왕이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얼마나 준비했는가 한번 보실까요? 역대상 22장 2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미리 다듬게 다 해놨어요. 다윗이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거멀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 시돈과 두로를 기억해 두세요. 머리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물로 움직였다는 얘기에 수운하여 왔음이라.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참 솔로몬은 멋진 아버지를 두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 평생 소원은 성전 한번 짓는 거였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 너는 성전 짓지 마라 하니까 그러면 준비라도 하겠습니다 해놓고 아들이 성전 지을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이 준비시켜 놓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솔로몬이 성전 짓는데 참 수월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성전 짓는데 도우미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 누구냐면 두로왕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는 워낙 길어서 제가 성경을 찾아보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열왕기상 5장을 참고해 보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로는 이게 사실 조금 더 지중해가 올라가서 이렇게 됐어야 돼요. 예. 두로라고 하는 것은 이 갈릴리 바다보다 조금 위쪽에 있는 이 해안 도시였습니다. 두로라고 하는 곳은 두로와 시돈은 같이 붙어 다녔어요. 두로와 시돈은 요 같은 동네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명이 등장하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 중심 요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쉬어야 되겠다. 사람들은 너무 많이 몰려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없는 곳에 가서 쉬어야 되겠다 하시면서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서 쉬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곳에서 쉬어야 되겠다고 두로와 시돈 지역,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방인들이 주로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서 쉬려고 했는데 예수님 오셨다는 소문이 이미 다 퍼졌죠. 어떤 여인이 딸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그 앞에 와서 넙적 엎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왔다. 그 얘기 하시니까 그리고 나는 개에게 떡을 주지 않는다.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이방 여인이 두로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방 여인이 개가 되어도 좋습니다. 제발 제 딸을 위해서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했었던 지역이 두로와 시돈 지역,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 지역을 뭐라고 그러냐면 레바논이라고 그럽니다. 레바논. 이 지역이 레바논 땅입니다. 레바논 하면 우리 교회 청년 한 명이 지금 거기에 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이원희 청년이라고 레바논에 지금 선교하러 가 있고 얼마 전에 저한테 성탄 카드도 보내왔더라고요. 레바논입니다. 이쪽이 레바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에도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하는 언어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백향목은 주로 이쪽 동네에서 많이 생산이 되었어요.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향자가 향기 향자예요. 그러니까 향기가 굉장히 많은 나무라, 그리고 굉장히 튼튼한 나무라 해서 집을 짓는다든지 왕궁을 지을 때에 이 백향목이 아주 제대로 된 최고급의 목재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열왕기상 5장 쪽을 읽어보면 아까 저 읽을 때도 수운, 물로 움직였다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두로 지역에서 나무를 베어서 여기 예루살렘까지 이 육로를 타고 오려면 요즘처럼 고속도로가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아스팔트 깔려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게 오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물로 배로 끌어가지고 이리 내려와서 최대한 거리로 해서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 게 수운입니다. 물로 그렇게 백향목을 여기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서 성전 짓는데 그 백향목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목재, 이 목재를 두로왕 히람이 제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재뿐만 아니라 뭘 제공했냐면 목재 기술자들까지도 보내주었어요. 두로왕 히람은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방 왕이지만 굉장히 친근하게 솔로몬 왕을 도와주었구나, 성전 짓는데 굉장히 1등 공신처럼 움직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무슨 계약이 좀 있었던가 봐요. 도와주면 내가 땅 좀 갈릴리 북쪽에 있는 땅을 좀 나눠줄게, 이런 계약이 있었던 거죠.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20년 만에, 성전은 7년, 왕궁은 13년 동안 짓습니다. 합쳐서 20년 동안 짓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 성전을 한 20년 짓고 왕궁은 5년을 지어야지 성전보다 왕궁을 더 오래 지었네 할 수도 있습니다만, 성전은 이렇게 예배 공간 이런 정도이고 왕궁은 부하 직원들부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공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오래 지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넘어갔어요?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그다음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 북쪽 지역이 갈릴리 땅입니다. 갈릴리 땅. 그러다 보니까 이 두로하고 가까운 지역의 땅덩어리 도시 20곳을 넘겨주었구나, 도와준 것의 대가로 알 수 있죠.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땅을 좀 넘겼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사실 솔로몬도 좋은 땅 줬겠어요? 척박한 땅을 준 거예요. 사실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으니, 가불 땅이라고 하는 말을 원어적으로 따져 들어가면 참 쓰잘데기 없는 땅, 보잘것없는 땅 이런 의미예요.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땅을 주니까, 굉장히 넓은 땅을 주니까 그 땅을 헐값에 지금 이제 매입한 것처럼 또 돈을 좀 솔로몬에게 주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무튼 이러저러한 거래가 왔다 갔다 하면서 다윗 왕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었고, 솔로몬 때에 두로 왕 히람이 이렇게 도와주어서 성전 건축 공사가 착착 진행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이 어떻게 되었는지 예루살렘 성전 모형 한번 보실까요? 솔로몬이 지었다는 성전이 저런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딱 중간쯤에가 이제 제단이어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동물들, 짐승들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이고, 왼쪽에 지성소라고 하는 그 공간, 최고 안쪽 공간입니다. 물론 2층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지성소라고 하는 최고 안쪽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 있어서, 법궤 안에는 법궤 안에는 그 율법 10계명 돌판이 들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새겨 주셨던 돌판이 들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들어 있고 해서 저 지성소 안에는 오직 유일하게 한 명만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그들의 달력으로는 7월 10일 대속죄일에 딱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대제사장의 발목에다가 줄을 하나 매달아서 방울을 거기다 매달아서 들여보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혹여라도 그 안에 들어가서 죽으면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지 않은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울 소리가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났는데도 안 나면 이상하다 싶어서 끌어내려야 되니까, 들어가지는 못하고 끌어내려야 되니까, 하여튼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런 형태의 성전을 지었는데 길이가 27m, 너비는 9m, 가장 높은 데는 13.5m라고 하는 형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것을 짓는데 몇 년 걸렸다? 7년 걸렸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많은 재정 확보를 해서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어놓고 가장 중요한 것이 성전 최고 안쪽에 역대하 5장 7절 보니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 가장 안쪽 지성소에다가 이제 언약궤를 가장 안쪽에다 모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의 재미를, 이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약간 전설이 가미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성소에 솔로몬이 언약궤를 집어넣은 저 이후부터 구약성경 뒤에는 언약궤라는 말이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말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사실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이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오는데, 특별히 이디오피아 여왕이었었던 스바 여왕이 지혜를 배우러 오는 거잖아요. 오늘날도 이디오피아에 가면 자기들은 솔로몬의 후손이라고 대부분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이디오피아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러 왔다가 어쨌든 임신을 해서 돌아갔다고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전부 다 대부분 다 믿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하나는 그렇게 돌아가서 애를 하나 낳았는데 메네릭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았다고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고, 메네릭이 성장해서 솔로몬한테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더니 솔로몬이 네가 그때 그 아이구나 하면서 반갑게 맞이해주고 뭐 이렇게 내 핏줄이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메네릭이 욕심을 난 게 뭐냐면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욕심을 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언약궤는 줄 수 없고 언약궤하고 똑같은 모형을 내가 너에게 주마 해서 언약궤하고 똑같은 모형을 만들어서 줬는데, 이 메네릭이 진짜가 탐이 나니까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 전부에게 밤새 술을 먹이고 그것을 바꿔치기해서 이디오피아로 가져갔다는 이 전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 전설이 그래도 먹혀 들어가는 게 뭐냐면 저 이후에 구약 성경에는 언약궤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없어요. 사라져요. 솔로몬 저 때부터 사라져. 스바 여왕이 다녀간 이후로 언약궤가 없어, 구약 성경에. 그런데 이디오피아에 지금 가면 그때 이 양반이 가지고 온 언약궤를 가지고 있다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지금 현재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가. 이디오피아가 어디에 있는지 지도를 먼저 한번 보실까요? 예, 이디오피아가 저기 있죠. 이스라엘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이 거기보다는 조금 밑에인 것 같은데 하얀 쪽 바로 위에 그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왼쪽에 영어로 쓰여 있는데 이집트라고 하는 곳이고, 밑에가 수단이고, 수단 밑에가 이디오피아입니다. 옛날에는 저기를 스바라고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스바 여왕이 다녀간 뒤로부터 이디오피아는 어쨌든 신앙을 가졌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가졌던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 이후에 특별히 초대교회에 핍박이 들이닥쳤고, 빌립 집사가 초대교회 7명의 집사 가운데 빌립 집사가 이제 피신길에 올랐을 때 누구를 만나냐면 에티오피아 여왕의 그 재무장관이었었던 사람 하나 만나잖아요. 간다게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스바 여왕 때로부터 그때까지 신앙이 이어졌다고 모든 기독교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시대까지. 그 교회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 교회에 이제 언약궤가 있다고 저 교회 사람들은 전부 다 믿고 있습니다. 거기 교회 이름도 써놨는데 악숨 성 마리아 교회. 악숨이라고 하는 도시가 고대에는 수도였어요. 수도. 이디오피아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면 언약궤를 좀 한번 보여줘라. 사람들이 가서, 기자들이 가서, 학자들이 가서 전부 다 얘기하는데 언약궤를 어떻게 보여주냐? 언약궤는 대제사장 이외에는 아무도 볼 수가 없는데 하면서 저 교회는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는 대제사장, 우리 교회의 대제사장급의 한 명만이 관리하고 있고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서 본다. 그러면서 언약궤를 노출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교회는 언약궤를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밖에 사람들은 설마 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겠다 생각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판가름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은 물론 이디오피아는 저런 주장을 합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한참 동안 예레미야를 읽었어요. 예레미야를 읽을 때 예레미야서에 언약궤가 등장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할 때 예레미야가 언약궤를 어느 산속에다가 깊이 숨겨 놓았다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때 세례 요한이라고 하더이다, 누구는 엘리야라고 하더이다, 누구는 예레미야라고 하더이다. 이렇게 셋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깨어났다. 엘리야는 구약 말라기에 엘리야가 올 것이다 했으니 엘리야가 왔다. 예레미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언약궤를 숨겨놓았으니 때가 되면 예레미야가 그 언약궤를 다시 들고 나타날 것이다. 이런 주장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환생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성전을 이렇게 지어서 봉헌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에 대한 것, 언약궤가 참 발견이 되고 찾아지기만 한다면 전 지구 땅덩어리가 아주 발칵 이렇게
기사화될 만한 일이겠습니다만 어디에 있는지 숨겨져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튼 솔로몬 이후 스바 여왕이 다녀간 이후에 언약궤가 성경에서 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어디에도 등장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어디에 있을까요? 나중에 천국 가서 아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이 제대로 갔는데 성전을 봉헌할 때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만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28절부터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어느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가? 성전에서는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성전 봉헌식 때 하는 기도예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기도와 관련된 단어였습니다. 기도, 간구, 부르짖음, 아무튼 기도와 관련된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였습니다. 그러니 성전은 뭐 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다.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성전까지 매번 와서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은 성전을 향하여서라도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들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다니엘이 성전 쪽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연유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교회에 있는 쪽을 향하여서 때로 한 번씩 쳐다보고 그러는 저기 우리 교회에 있는데 내가 오늘 가보고 싶은데 못 오면 그렇게라도 한 번씩 해보시면 그런데 이사야 때 보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이제 흩어지고 있었던 거죠. 이사야 56장 7절에도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이사야는 66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39장까지가 1부이고 40장부터가 2부입니다. 39장까지는 너희들 이렇게 살다가는 망한다. 이것인데 망했어요. 제대로 살지 않아서 망했어. 이게 40장부터 2부입니다. 40장부터 2부는 그렇게 망한 백성들에게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회복을. 그러니까 지금 56장이니까 2부예요. 나라가 지금 망한 상태예요. 망한 백성들의 회복. 다시 회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망한 나라 포로로 잡혀와서 다시 회복되면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가서 기도하는 그 집에서 기도하면서 기쁨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되찾고 기도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예레미야의 마지막 부분 그리고 내일 새벽에 예레미야의 진짜 마지막 부분을 보십니다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죠. 오늘은 예루살렘이 망하는 이야기, 내일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이야기 써놓게 될 것입니다. 그 성전이 완전 초토화되고 불타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렇게 불타서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은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희망이 있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성전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성전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아무튼 솔로몬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1차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 그렇게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70년 후에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바벨론은 이쪽 동네, 동쪽 동네에 있었던 것인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70년 만에 이 바벨론이 무너져 내렸죠. 누구에 의해서? 성경은 바사라고 하는데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져 내렸고, 페르시아 제국은 너희들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했습니다. 7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70년 만에 돌아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저 북쪽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아직도 저 북쪽 땅에 있는 땅 문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남북 통일이 돼서 그쪽에 가서 여기 내 땅이야 하면 내 땅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70년 만에 돌아가서 그거 내 땅이야 하면은 되겠습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곳으로 가서 성전을 짓는데 이게 보통 일이었겠습니까? 포로로 잡혀 있었던 백성들이 돈이 있겠습니까? 뭔가 기술이 있겠습니까? 뭐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 말로는 정말 맨바닥에 헤딩하듯이 여기서 성전을 지금 지어가고 있는 장면이 어디에 주로 나오냐면 큰 2번에 가로 2번에 학개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학개서 1장 4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판자로 만든 집이라고, 우리말로 하면 판자로 만든 집이라고 그러면 아주 뭐 허름한 집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나라는 판자로 된 집은 잘 지은 집이에요. 그냥 초목으로 지은 집, 천으로 지은 집은 허름한 집이고, 그 나라는 판자로 지었다 그러면 잘 지은 집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거예요. 니네들은 좋은 데 있고 성전은 아주 지금 옛날 70년 전에 허물어진 대로 있는 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을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내 성전은 황폐한 채로 있는데 너희는 호화주택에 살고 있구나. 아, 판잣집이 호화주택이라고 현대어 성경에는 저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성을 학개가 듣고 나서 그때부터 성전을 지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학개 그리고 스가랴, 에스라 이 세 명이, 그리고 동시대 인물이 느헤미야인데, 느헤미야는 성전보다도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었거든요. 성벽을 재건하는 작업을 하고 성전을 짓는 작업은 학개, 스가랴, 에스라라고 하는 성경책 주인공들 이름으로 나와 있는 이 세 사람이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에스라 6장 14절 말씀 보니까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학개와 스가랴가 앞장서 가지고 말씀으로 부응해하면서 성전을 지어가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 형태를 어떻게든 회복시켜서 똑같은 형태로 지어가려고 애쓰는데, 솔로몬 성전이 워낙 우람했고 크다 보니까 솔로몬 성전 크기만큼은 짓지 못합니다. 솔로몬 성전 형태를 지으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돈도 안 되고 기술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작은 형태의 성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었는데 나중에 세월이 좀 한 500년 정도 흘러가지고 로마가 쳐들어오죠. 로마가 쳐들어옵니다. 로마가 쳐들어왔을 때 거기 써 있습니다만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가 쳐들어와가지고 그 성전이 다시 한 번 더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폼페이우스 장군이 이 예루살렘 성전 있는 곳에 들어왔을 때 폼페이우스 장군이 유일하게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간다는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와요. 그래도 로마의 그 대장군 정도 되니까 다른 나라의 신을 모신 곳이라 해서 그래도 예의는 지킨다고 칼은 빼놓고 갑옷도 벗고 그리고 들어가서 있는데, 그 지성소에 뭐가 있었을까요? 언약궤는 없잖아요. 언약궤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림 하나도 없습니다. 지성소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더니 별거 아니네 하고서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정말 지성소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고 나오는 거죠. 유대인들이 날이면 날마다, 시간이면 시간마다, 기도 시간마다 폼페이우스 저주를 합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것, 그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것, 어떤 경우에도 그 지성소에 이방인이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딱 한 명 폼페이우스가 거기 딱 들어갔다가 나온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인형을 이렇게 해놓고 밤마다 이렇게 찌르는 것처럼 폼페이우스 하면서 날리면 날마다 이렇게 찔러대는 거예요. 그런데 폼페이우스가 그 나중에 로마 황제
카이사르하고 루비콘 강에서 싸워가지고 나중에 죽죠. 폼페이우스가 죽으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그거 봐라, 지성소 니놈이 감히 거기 들어가더니,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니놈이 죽었다, 잘됐다 이놈 하면서 유대인들이 쾌재를 부르게 됩니다. 아무튼 2차 성전은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두 번째 무너져 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세 번째 성전이 이제 세워지는데, 세 번째 성전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20년 전에 세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세워졌다기보다도 약간 개축이었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어요.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거든요. 일부만 무너졌고 다시 세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롯 성전부터 그 뒤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하는 것으로 하고요. 여기 솔로몬 성전, 그리고 수룹바벨이 지었다고 하는 이 성전, 두 번째 성전 이야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하나 큰 사본의 이야기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거기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날은 뭐가 성전이냐? 너희는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 기도하는 성전이었는데 기도를 놓치고 거룩을 놓치니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 교회 건물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 나는 거룩한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 번씩 기억하시며 사시면 좋겠습니다. 성전에 대한 이야기 다음 주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8장 2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한 번 더.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불러 주시옵시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또 두 번째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전이어야 할진대 기도를 놓칠 때, 거룩을 놓칠 때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거룩한 전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실진데,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거룩을 놓치지 않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